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그 온 기간 동안 누구와 싸워야 되나, 또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나,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구와 더불어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오늘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이야 말할 거 없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주님께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조차도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게 됩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과 더불어 다투는, 오늘은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이 사람에게 향하여 어떠한 싸움이든지 싸워서는 안 된다. 사람과의 싸움은 끝나야 된다는 걸 결론적으로 얻게 돼요. 왜?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한 그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또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사람은 대상 아니죠. 사람은 혈과 육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모든 것이겠죠. 어떤 그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과의 어떠한 분쟁, 또 싸움, 논쟁, 그런 거죠. 누구든지 일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건 참 그 사람들과의 다툼이겠죠. 어떻게 보면 또 좀 고상한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헛되는 것과 더불어 씨름하고 막 다퉜던 것, 그건 물질이든 명예든, 자, 그런 것도 부질없는 것이지만 특히 사람들과의 다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혈과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또한 그 모든 분쟁, 다툼, 더 나아가서 싸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람과 또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람 왕이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큰 자와 작은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싸우라. 그 왕을 목표로 해서 오직 왕을 향해서 진격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전쟁의 이제 병법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표현 속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움의 대상이 큰 자,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뭐 사람, 또 물질, 명예, 뭐 이 세상 어떤 육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존재. 그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야곱처럼 씨름하는 것. 또 마귀와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고 헛된 싸움, 헛된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이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면 혼란스럽게 돼요. 그리고 잘 분별이 안 돼요.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면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씨름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나는 많은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말주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베드로에게 뭔가 호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 육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잘 분별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호되게 책망했지만 베드로도 시험 안 들었고 결과가 좋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모든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섭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육과 혈적인 것, 겉모양만 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도 충동질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적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팔아 넘기기로 결정적으로 막 결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망설이지도 않고 방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요. 사단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화를 내고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유다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유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제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 보면 나타난 열매만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모든 죄가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이 영적 세계에서 뱀은 이제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멀쩡한 하와까지도
혼돈시킬 수 있어요.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접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많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온전한 헌신을 또한 자기들이 다짐한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구전에서 죽게 돼요.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면 뭐 하와 가룟유다 할 것 없이 참 어처구니 없는 어떤 사람의 그 행동 또 말, 실수, 잘못 이런 것들 앞에 분노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 때문에 사실은 망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뭐 다윗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사울을 볼 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이니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딸을 자기에게 시집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우리가 볼 때 또 다윗은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사울과 더불어 아주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 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막 2번씩이나 뒤에서 바로 그냥 해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었던 건요. 다윗은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내 장인 그 사울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사울이 막 그 악한 귀신에게 막 악한 귀신이 발동할 때는요. 방을 막 뒹굴고 온몸이 아파서 견딜지 못해. 그럼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면 또 싹 또 나아요. 다윗을 통해서 치료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에게 역사하는 영을 분명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안 싸우고 같이 미워하지 않고 잘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 사람이 말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 그가 잡혀있고 눌려있고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악한 것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뱀을 짚는다 그랬죠? 뱀을 짚는다 그랬어요. 뱀을 짚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악한 영들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귀가 흔들면 흔들리고 마귀가 막 누르면 막 낙심하고 눌려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제가 종종 인용하듯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잘 그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능히 악한 마귀의 괴계를 진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악이 충동하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온전히 서있고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적은 세상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은 지상 천국이죠. 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움도 없는 거예요. 무슨 도적, 살인, 간음,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즉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무엇에 붙잡혀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하게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북한 땅을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이 지구, 이 세상 자체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맡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더 잘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모든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그렇지. 즉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지. 이 세상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도요. 마귀가 항상 좋게 하겠냐고. 마귀는 두 가지의 공격, 영적 섹스는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좋게 해도 사람은 망하고요. 세상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망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 좋은 일 많이 만나서 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류층이야.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근데 대부분은 요즘 말로 흙수저 아니야, 흙수저? 흙수저들은 고난과 역경에 찌들려 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짓밟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금수저로 높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인데 제가 북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고난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잠깐 설명을 덧붙여서 하게 됐는데 참 저 북한 땅은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아주 요새를 친 듯한 그야말로 철의 장막이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악한 영들과 그 공중권세 강하게 진을 친 저 땅을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북한 문제, 남북 문제는요, 사람의 지혜로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떤 이론도 안 통합니다. 그만큼 강팍해져 있고 그만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철옹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 악한 신을 파쇄시키며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번 북한당을 이렇게 곁들여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뭐 북한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야 돼요.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용의 권세로 이 세상을,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잖아요. 계시록 말씀 그대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이 나를 지금 공격한다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럼 이게 지금 예화입니까?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용의 권세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인생의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용에게 공격을 받는 여인을 보호하고 있듯이 계시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능히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다. 즉 그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로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권세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잘 진단해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보지 말고, 영적 세계에서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분별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 세상을 한번 잘 분별해 보면 우리 마음에 오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혹시 뭐 유명 정치인들이나 어떤 뭐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무슨 죄를 져서? 그것도 뭐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사형 선고를 받고 막 그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보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저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건져주지 않는 한은. 주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린 가운데서, 갇힌 가운데서,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노력하고 힘쓰고 성경 말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온전히 깨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요,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종 중에 그 100데나리온 용서 못했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있죠? 채찍을 또 뺨을 침을 돌을 더군다나 이제 막 못을 박는 그 군사들에게 그랬겠어요. 그 어떠한 빌라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할 것 없이 권세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아가서 다 떠나고 배반했던 그 유대인들 오병이어 때 막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탕자의 그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긍휼이 대단하죠?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는 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큰아들에게 그게 있습니까? 큰아들은 없으니까 그냥 냉수적이고 불평불만. 아버지가 없었으면 큰아들은 대문에서 쫓아냈어. 네가 무슨 너는 이미 유산 다 받아갔어. 가! 하고 거지처럼 쫓아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 앞에 있는 악한 자들을 큰아들처럼 대문에서 그냥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이 아버지처럼 그래도 무한히 용서하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끌어안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값싼 동정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은 탕자 아버지의 긍휼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만 솔직히 하나님 나라의 긍휼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생기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맛보기지 맛보기. 부모에게 주어진 긍휼은 하늘 긍휼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열매로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도 자기가 그거를 끌어안고 침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가만히 보면요. 침묵하고 시간 지나다 보면 다 그게 또 해명이 돼. 그렇게 돼 있어. 죽어 살아도 죽은 다음에 해명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더라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고 날마다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침묵하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건 사실 뭐 남들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은 자기가 은혜가 됐고 저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더 실천해보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는 바가 아니라니까. 단 며칠이라도 실천해보고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있으니까 한 1년 해봤다는 말을 감히 못하겠네. 하여튼 얼마나 더 해보고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성장시키는구나. 응? 이제 사람 앞에 좀 잠잠할 수 있겠는데 침묵할 수 있겠는데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멘이 좀 썰렁하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상 7원이 있죠.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변명이나 뭐 어떤 뭐 해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상 7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내가 목마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가상 7은 어디건 인간에 대해서 억울하다던가 뭘 따지는 말씀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용서하셨고 중보하셨고 그 어머니를 챙겼죠. 어머니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가상 7원이 완성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핑계대고 뭐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 앞에 어떠한 분쟁 속에서 침묵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면 바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논쟁이 돼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두 번 경험했냔 말이에요. 잠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영적인 진단을 잘하고 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네가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실제로요 내가 지금 쭉 예화를 들었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할 것 없이 가룟 유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이 나온다면요 내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잡히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나온다 그랬죠? 긍휼이 나와야 맞는 거지.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악한 자들을 그냥 발로 밟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돌을 던지냔 말이에요. 진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지금 돌을 던지는 거라니까요. 죽으라고. 우리 이렇게 아무리 잘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 사람 자체를 정말 악한 자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과하고 또 저가 회개하면 뭐라도 받아줘야지. 사실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성령 회방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죄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 더 이상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이제 정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도 배고픈 짐승에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